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그런 얘기는 해요. 앞에서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게 은혜 아니냐? 라고 말은 해요. 앞에서는 은혜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뒤로 갈수록 자신이 뭐를 어떻게 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디 가서 간증도 하고 지금은 뭐 쉴 새 없이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은혜는 공짜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로 주시는 선물들이고, 그러면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런데 거기에 왜 헌신이 강조돼야 되고 거기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유치원만 다녀도 이거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얘기인데, 전반부에는 그렇게 은혜를 설명하고 후반부에 가서 막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막 말씀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또 아멘! 저만 아멘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만. 분명히 성경을 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낸다든지, 사사기에 보면 여러 명의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억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전혀 다르다고 늘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죄인들을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원리로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안 된다고요.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고요. 마침 원래 2박 3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저는 제가 맡은 강의는 없었습니다. 전단지에 보니까 이번에는 순서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만 해주고 오면 되는구나 하고 갔는데, 갑자기 둘째 날 저녁에 저보고 강의를 1시간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죠. 캠프에서 2박 3일의 캠프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몇째 날 밤일까요? 둘째 날 밤이에요. 대부분 부흥회를 하고 결단의 시간을 다 만들고 그러는 게 캠프의 2박 3일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저보고 하래요. 제가 그래서 저희 형이 기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나 못할 것 같다고. 괜히 이거 캠프 프로그램 분위기 망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고. 저녁을 2타임으로 나눴더라고요. 한 타임 제가 하고 두 번째 저희 형이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괜찮대요. 어떻게 해도 다시 분위기 잡아서 시작할 수 있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마침 강의가 저한테 주어져서 60분 강의가 주어져서 뭘 할까? 저는 우리 교회 설교했던 것만 뽑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죠. 마태복음을 설명하기로 했죠. 마침 우리도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시기였고, 마태복음 쉽다. 쉬워야 되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으로 쓰신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쉬워야 된다. 오해하지 말자. 그러면서 60분 동안 아주 목에 핏대를 세웠죠. 인지도가 없죠. 제가 어디서 하는 사람인지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인지도가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 보고 있었구나,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계셨다면 뭐 이름 없는 목사가 가가지고 설교 한번 한 것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심어준다 생각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죠. 지난 여름에도 한번 했죠. 그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저한테 중간에 전화하셔서 강사로 와달라는 분이 내일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제가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궁금해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잘 놀다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 선택하신 건 맞는데, 선택하셔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샘플 한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봐라. 그러면 너희를, 가능성 없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샘플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목적을 완수해야 될 업적을 만들어 놓고, 타겟을 세워놓고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서 뽑지요. 하나님은 그 일이 완성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시구나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이유와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와 방법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을 뽑지요. 그래서 면접도 하지요. 시험도 보지요. 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 알맞은 사람, 필요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안 봐요. 사람을 선택하실 때 면접 보지 않습니다. 면접을 보시긴 보시죠. 그런데 그 면접이 그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면접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면접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방 여인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앞에 세워다 놓고, 야,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낼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그리고 말해라. 그러십니다. 그 어디에도 네가 이런 일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모세를 데려다 놓고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저거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말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못한대요. 자기는 자격이 없대요. 능력도 안 된대요.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면접을 보시죠. 야, 지팡이 던져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지팡이 던져보니까 뱀으로 변해요. 다시 잡으니까 막대기가 돼요. 이건 모세가 면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면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는 거, 이거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다 하던데, 아, 이거 가지고 손을 한번 넣어봐. 손을 꺼내봐.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한번 넣었다 꺼내봐.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가라. 하나님이 면접에 통과하시는 거죠.
전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해 보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선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보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더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어야만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능력이 없고, 가능하면 가능성이 없고, 가능하면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제일 재밌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제비뽑기.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막 지나갈 거예요. 뭐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도 뭘로 뽑아요? 제비뽑기를 뽑습니다. 배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신에게 이렇게 재물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제비뽑기로 바다에 빠뜨릴 사람을 고르죠. 요나가 걸리죠. 성경에는 여러 번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뽑아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말할까요? 제비뽑기.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표현한다면, 제비는 새잖아요. 새 대가리로 뽑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시험이나 아무런 테스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일하실 사람을 뽑는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아무나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이 내용이 어느 스토리에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갖고 우리 왕 좀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지켜주고 왕이 있어서 전쟁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준다고 안 하시고 지도자를 너희에게 허락한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을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사울? 안 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사울을 선택해 놓으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미리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야! 한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라. 1000명씩. 그 1000명씩 나와서 이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12지파 중에서 1000명씩 나와가지고 그 1000명 중에 뽑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한번 딱 해가지고 어느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딱 뽑으니까 1000명씩 12지파나 1200명이겠죠. 그 지파, 한 지파를 뽑는 거예요. 한 지파를 뽑으니까 어떤 지파가 나와요. 그러면 1000명이 나오겠죠. 1000명 중에서 가문이, 여러 가문이 있겠죠. 제비뽑기를 또 합니다. 또 한번 딱 보고 어느 가문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가문 속에서 또 제비뽑기를 뽑아요. 이거는 적절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죠. 야, 정말 준비되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뽑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도록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람은 세워놓지만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9절 21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제일 첫 번째는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12지파 중 뽑혔대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미드리라는 가문이 뽑혔대요. 또 나왔죠. 미드리라는 가문이 1000명 가운데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것도 뽑은 거예요. 사울을 뽑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 스스로도 숨어버렸어요.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 제비뽑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저 사람은 뽑아서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가능하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죠. 이 일을 완료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안 될 만한 사람인데 저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과연 누가 했더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땅을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지파의 땅으로.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지요. 11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 뭘까요? 제비뽑기. 어느 땅을 얼만큼 누가 어느 지파가 소유하든 간에 기름진 땅,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강이 흐르는 땅, 어느 땅이든 간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 거하게 되든지 간에 그네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 가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방법, 제비뽑기. 이렇게 척박한 땅에 우리가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출이 많은 것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목적이니까요. 민수기 26장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으로 따라 얻게 할지니라. 제비 뽑아.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복음이 뭐라고?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어야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에서도 제일 앞에, 이건 순서는 뭐 사람들이 중간에 조절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그것도 첫 번째 장에 써놓은 내용이 어려우면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되고, 불편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읽으면 무조건 기뻐야 돼. 안 기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좋아야 되고 무조건 기뻐야 되고, 또 대상도 구분이 되면 안 돼. 누가 읽어도 그건 좋아야 돼. 누가 읽어도 그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 1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1장을 읽으면 너무너무 복음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은 이해할 수 없는, 밑도 끝도 모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게 도대체 왜 써있는지도 영문도 알지도 못하는, 신약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높은 산, 꼭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관문,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1장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야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 쓰신 거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관점을. 마태복음 1장의 내용만 복음은 아니죠. 28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겁니다. 다 복음입니다. 다. 이 생각으로 먼저 출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복음이구나. 복음서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가볍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인 복음서구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왜?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복음서는, 마태복음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안경을 예를 들어서 안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좀 생뚱맞지만 안경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초점이 인물들에 가 있어요. 이게 자동이야.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이에요. 목사한테 책임이 있겠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자동이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위대한 사람들을 예를 드는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복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사람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데도 우리는 읽으면 우리의 초점은 아브라함, 다윗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초점을 바꿔주는 안경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안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초점 바꿔야 된다고. 엑스트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엑스트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안경을 우리는 꼭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누리교회에서는 성경이 쉽다고 소개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소개를 하고 헌신이나 봉사나 수고보다는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리죠. 오늘 마태복음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를 봅니다. 28장까지 물론 다 갈 겁니다. 마태복음을 할 때 제가 기대 반, 걱정 반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웬만하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반의 걱정은 뭐냐면 너무 오해로 들어왔어요. 초점이 다 사람으로 가 있는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그 초점을 하나님으로 다시 바꿔내는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이야. 누가 읽어도 누구에게라도 다 기쁜 소식이 되어야 맞지. 그래, 복음이야.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 마음은 없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도대체 나에게 왜 기쁜 소식일까? 설명을 하죠. 이제는 본문을 들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손에 들고 읽습니다. 읽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족보, 혈통을 소개하는 사람의 혈통을 소개하는 족보라는 관점을 들고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하고 지금부터 소개되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위대한 사람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엉뚱한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와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승도 찾아보고 고대 서적도 찾아보고 고대 근동 문화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숙제예요. 족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예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그 설명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요? 뜸을 들여야 오해했던 것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뜸을 들입니다. 분명히 쉬워야 맞다고요. 이건 쉽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제부터 쉽게 한번 읽어보죠. 서연이에게 빨간색을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제 서연이도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색깔을 이제 가르쳐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소개할 거예요. 빨간색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연이가 빨간색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빨간색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이게 빨간색 해봐, 빨간색,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사과 사진도 갖다 놓고 석류 사진도 갖다 놓고 딸기 사진도 갖다 놓고 우체통 사진도 갖다 놓고 체리 사진도 갖다 놓고 빨간색이랑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다 갖다 사진을 모아놓고, 야 봐봐, 이것도 빨간색이지, 이것도 빨간색이야, 이것도 빨간색이지, 이런 색깔들을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죠. 그러면 서연이가 체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체리가 뭔지 알 필요가 없을까요? 체리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빨간색만 알아들으면 돼. 우체통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빨간색이라는 것만 배우면 돼요. 토마토라는 게 뭔지를 몰라도 돼. 토마토라는 이름은 몰라도 돼요. 토마토는 빨갛구나, 저건 빨간 거네 라고 배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라고 엄마 아빠는 서연이한테 맞춰서 설명해요. 서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이요. 빨간색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2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설명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몰라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가 선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더라. 다윗,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구약시대의 성경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선택하셨대요.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구나 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3절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 쌍둥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 쌍둥이의 형제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죠. 베레스와 세라의 엄마가 다말이에요. 그 아빠가 유다예요. 그런데 그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의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는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아내인 다말을 데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쌍둥이에요.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족보로 본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로요? 혈통을 자랑하는 위대한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요? 이건 불륜도 아니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시아버지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둘 쌍둥이, 그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나손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4절에 나오는 나손 누구예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손이 누군지 소개는 안 돼요. 그러나 나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점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점쟁이가 들어가요? 말이 안 돼요. 말이. 5절에 나오는 라합 누군지 아십니까? 동일 인물이 일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라합이 그 시대에 있는 라합은 아닐 것이다. 시대적으로 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라합만 생각해도 일단은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기생이에요. 거기다가 거짓말 잘해요. 사람들을 숨겨줘요. 거기다가 애국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 애국자 반대말? 매국노예요. 매국노. 자기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거짓말해서. 그런 여자가, 일단 여자는 또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시대에는. 라합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우리야 아십니까? 우리야라고.
우리아라는 사람은 장군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근데 우리아를 밧세바가 보기에 이쁘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죠.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나온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왕은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에요. 또 아하스라는 왕 이름이 또 나오죠? 아하스 어디 나와요? 아하스라는 왕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아주 가장 악랄하게 섬겼던 왕으로 소개됩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왕인데요.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를 했죠. 사람을 잡아서 갈라서 불에 태우는. 그래서 그 아하스라는 왕은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상상이나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런 건 다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족보래요. 예수님의 족보래요, 그냥. 말도 안 되죠. 관점을 바꿔봅시다. 지금 제가 핏대를 높여서 설명드린 것은 사람들이 족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은 잘못 기록된 거예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자고요.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목록이 담겨있는 책이구나 라고 관점을 바꿔보면 아브라함, 우상 조각을 깎아서 팔아서 먹고 살던 데라의 아들이었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되는구나. 기생 라합도, 이방 여자 기생 라합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선택을 하시는구나. 나손, 이름이 점쟁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구나.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왕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는구나. 불륜을 통해서 나온 저 쌍둥이 아들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는구나. 읽어보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겠구나.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지금 45명 정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이름이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감사죠. 나 같은 사람도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시겠구나. 마태복음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인 스스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를 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이요. 일반 시민들은 율법 지키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격지심이 있죠. 나는 구원 못 받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장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런 사람도 선택하고 저런 사람도 선택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도 선택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너희들이라고 내가 선택을 안 하겠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감동이죠. 감격이죠. 이런 사람까지 선택하셨다면 나도 되겠다. 이런 이방 나라의 기생 라합, 매국노, 거짓말쟁이 이런 여자도 선택하셨다는 걸 보면 나도 되겠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네. 이래야 복음이죠. 토마토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만 배우면 돼요. 빨간색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설명해내고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설명해내야만 마태복음 1장이 이해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빨간색,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제목으로 삼았죠. 그리스도의 계보,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들이 목록이 담겨져 있는 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종류, 사람들의 직업,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목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하신다는 기준을 빨간색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손이 누군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손 전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선택하시는구나. 아, 이런 불륜관계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셔서 은혜의 원리로 구원하셨다. 나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부터 28장까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접고 다 포기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걸 들어야 돼, 너희도 나를 만나야 돼, 너희도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1장에 이게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1장에 이 얘기가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으라고, 이미 포기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애통하면 소연이가 울어요.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말도 나오고 베레스와 세라도 나오고 헤스론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에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쭉 나왔었다면 그 시대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그게 복음이 되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그 뿌리가 깊은 세상의 사고방식 앞에서 기독교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라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도 외치죠. 똑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하나님은 준비를 완벽하게 헌신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는 교회가 그렇게 외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외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이해가 될 가능성이 없죠. 마태복음 1장은 복음서에서 빼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 아마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 잘못 들어갔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아니요, 마태복음 1장은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정말로 100% 복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그래야 기쁜 소식이고, 그래야 복된 소식이고, 사람을 가볍게 하는 소식이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16절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얘기가 적혀있는 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책?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책, 천국을 소개하기 위한 책.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45명 정도의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목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선택하신 사람들의 목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록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다 같은 그리스도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45명 정도 되는, 왜 정도라고 그러냐면 거기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정도라고 합니다.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 45명 정도의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죄의 원리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또는 중간에 또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지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실 거다, 너희들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너희들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지요. 그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시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다른 그리스도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거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나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까지도 구약성경에서 예고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시니까. 미리 예고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들하고는 다르죠. 오해하실까봐 자꾸 이게 다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타납니다. 족보로 보면 이것을 사람들의 족보로,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족보로 생각하고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어렵다고 그랬어요. 잘못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해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보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예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오해들 중에 가장 큰 오해가 16절입니다. 16절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라고 생각하는 안경을 딱 쓰고 1장을 읽었다 칩시다. 45명, 46명의 명단이 쫙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누가 됐더라도 위대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46명의 이름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46명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을 설명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태어나시고 출산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하시고, 참 위대하신 마리아, 거룩하신 마리아.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죠? 가톨릭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족보로 보느냐, 그리스도의 목록으로 보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잉태한 여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여인인, 그 중요한 여인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가 만들어졌죠.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는 누구를 통해라? 마리아를 통해라.
천주교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절기로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하늘과 땅에 이 천지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의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매년 1월 1일. 신년이 되었으니까 천주교도 기독교와 똑같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나 보다, 신년 감사 미사를 하나 보다. 아니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한번 글을 좀 발췌해봤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여러 글들 중에 짤막한 글을 한번 발췌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를 통하여 성자의 합당한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 고 1854년 비오 9세 교황이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12월 28일을 오늘이라고 써난 12월 28일은 한국 천주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 대축일인 동시에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의 회의 주보 축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들으면 우스워 보이지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되었었다니까요. 한때 천주교가 기독교였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인 족보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도 우리는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면서 천주교는 틀렸다 그러고 기독교는 맞대. 자기네도 족보를 보고 있고 얘네도 족보를 보고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쟤네는 틀렸대. 그러면서 우리도 족보를 봐.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마태복음의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장에서 제가 아주 빗대를 좀 세우는데요. 하여튼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은요, 복음으로 읽어갈 거예요. 28장까지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 마태복음이 나를 향한 이 46명의 명단을 보시면서 이런 사람, 그럼 나도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늘 듣기만 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확실하네. 역시 나는 하나님 믿길 잘했지. 하나님 따르길 잘했지. 마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태어나심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족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특별하거나 어떤 조건이 되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을 따로 뽑아내는,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가능성 없고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한 절 한 절 만날 때마다 감동하시는, 감격하시는,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